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이 아침에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의 삶 속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불 가지고 깨끗게 하시고 태워주시고 우리 안과 밖과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들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눈이 정결하지 못해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나라가 보이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정결한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심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혼란의 시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30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30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릿 친정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이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멘. 이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죠? 어떻게 왕이 되었죠?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 세겜성이 멸망하는, 세겜 사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최후까지 도망갔던 1000명까지 불에 태워 죽이는 아주 잔인한 폭력이 행사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는 지금부터 보면 극심해지는 폭력 이야기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이 가알이라는 사람하고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알은 아마 이 세겜의 족장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 세겜에 아비멜렉이 보냈던 영주 지금으로 말하면 성주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하고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선동질해서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이기심과 잔인한 복수가 펼쳐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잔인한 폭력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누구예요?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과 동방 족속,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 도적대들을 물리친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뭐만 이어받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잔인한 폭력만 이어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겠다는 그 기드온에게 있었던 믿음은 다 저버리고요. 폭력성만 이어받은 거예요. DNA 유전자를 폭력만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폭력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할 수 있는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사기 시대가 더 잔혹할까요? 20세기, 21세기가 더 잔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시대는요, 그냥 뭐 불 가지고 불 붙여 죽이고 뭐 칼 찌르고 활로 사고 그랬지만 21세기는 뭘 합니까? 총으로 쓰잖아요.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 뭘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무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련에 있는 최신의 핵 잠수함이 북극해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북극해로 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 지금 이게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이 핵무기가 어디로 갔는지 잠수함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핵무기가 북극해로 가가지고 어디 가서 프랑스나 영국 바다 앞에 갖다 대놓고 쏴대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핵탄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하고 소련, 러시아입니다.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폭력이 더 극심화됩니다. 20세기, 21세기가 가장 잔인한 시대입니다. 가장 폭력이 많은 전쟁의 시대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전쟁이 세계대전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기가 발달하니까 무역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교통이 발달하니까 그 무역과 무기와 편리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여러 가지 운행 수단을 통해서 뭘 해요? 훨씬 더 효과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을 많이 죽인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철저하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고 잔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과 잔인함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잔인하고 이런 폭력 이야기를 왜 드러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과 폭력을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습 없이 나는 너 폭력되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폭력과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뒤엎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적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사기가 얘기해 주는 것은 이런 폭력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폭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폭력에 기댈 수밖에 없고 폭력에 우리도 폭력의 일상적인 그 폭력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예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고 전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한 가지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폭력이 이제는 이런 정치, 뭐 전쟁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폭력이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폭력이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언어폭력, 국가 간 집단 간의 폭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한 80% 정도가 폭력 이야기입니다. 그냥 깡패 집단이 정치 집단이 무슨 뭐 불법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막 끔찍스럽고 그렇잖아요. 피 흘리고 그런 거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재미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그런가 보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보답니까? 깡패가 사람을 잔인하게 치는데 그게 그 장면이 내 가족이 그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그게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은 참 얼마나 하냐. 여러분 인간의 감각이 어떠냐 하면요. 어디 가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방 사람이 코가 반응하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냄새 이러다가 한 1, 2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금방 또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각기관이 그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폭력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김황식 총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김황식 총리 어느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국가에 일하다가 국무총리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많은 칼럼을 쓰는데 어느 신문에 쓴 칼럼에 한 장인데 이런 강연을 했대요. 이분이 쓴 내용인데요. 기조 강연의 제목이 대한민국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사회는 더 분열되어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가족관계도 해체되며 자살률 증가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요.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으로 하던 과도한 경쟁. 그렇죠? 너무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과 지상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승자 독식 문화. 절차를 무시하는 어떤 이런 사회적 이런 현상. 그리고 탈법과 편법. 빈부격차. 이런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편가르기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포퓰리즘이 만연한 형국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한국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이런 데서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우리 국민이 고쳐야 될 보다 근본적인 병폐가 한 5가지가 있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많은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 이분은 법을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일제와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국민이 법을 사회 공동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가들이 말이에요. 통치가들이 통치 수단의 강자를 위한 도구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법하면 무조건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법들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은 게 그냥 본능적으로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한국 사회를 건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암적인 요소 같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세우면 이 법률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필요한 사회적 도구임을 인식하고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는 이 준법 정신의 부족이 한국 사회를 지금 엄청난 어려운 시대로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정직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기, 위증, 무고, 잘못된 고소, 고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뭐 이재명이나 뭐 대통령한테 고발한 사건이 너무 많죠. 고발 안 되면 누가 고발해요? 사회 무슨 단체들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또 고발하죠. 또 고발합니다. 또 무고죄로 고발해요. 이게 그냥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그것만 해결하느라고 법원이 지금 뭐 밤잠을 설쳐도 검찰이나 경찰이 그 소수사안이라고 만날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세우는데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뒷닦아주니라고 그거 해결해 주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막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일본은 사기, 위증, 무고, 고소, 고발 사건이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너무너무 이것이 형편없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인이 25%, 불교 가톨릭까지 보면 30%라고 하는데 일본은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기는 어디가 더 정직해요? 일본 사람이 훨씬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가 신앙인들이 우리 25% 정도 사람들만 정직하게 살면 이 사회가 이런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기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생명 경시 풍조라고 생각했어요. 자살과 불법 낙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너무나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적한 네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데 폭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너무나 쉽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를 한번 보세요.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끝에 가서 폭력 행사하잖아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인터넷 댓글에 공유해서 언어폭력이 증가해서 나라의 품격과 관련됩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한 4가지, 5가지 이런 한국 사회가 고쳐야 될 근본적인 병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왔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4부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45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세겜성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대요. 그리고 그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소금을 뿌렸대요. 여러분 소금 뿌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밭에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밭에 작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소금을 뿌리면 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거예요. 내가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잔혹함이 자기가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됐는데 이제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손까지 뿌려가지고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46절에 보면 세겜의 망대 사람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은 좀 사회적 지위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괜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 도망갔냐면 에블릿 신전으로 도망을 갔어요. 에블릿 신전에 아마 신전에는 보통 산에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 있는 신전으로 도망을 갔어요. 추격을 합니다. 이 지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금 그 사람을 추격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거기 다 1000명 정도가 걸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48절에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었답니다.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대로 하라는 거예요. 도끼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희들은 내가 행한 대로 나를 따라오라고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 신전 앞에 있는 데다 그다가 나무를 다 쌓아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냥 산송장을 태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태우는 잔인한 아비규환의 모습이 지금 이 세겜성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기에서 발견되는 폭력 이게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를 분열시키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 가알이라는 사람, 스굴이라는 사람 여기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뭐 서로 언어 폭력을 하잖아요. 네가 옛날에 뭐 아비멜렉 그렇게 저주하더니 한번 나가 싸워봐라. 그러니까 또 가알이 열받아가지고 또 싸우다가 전패를 하고 좀 더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또한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의 이 현대사,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서도 이것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는 폭력을 조장하는 걸까요? 폭력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폭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폭력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폭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왜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납니까? 왜 남편이 아내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두드려 패는 겁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폭력입니다. 여러분 언어 폭력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은 언어 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손으로 하나도 때리지도 않고 상대방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펜으로 써가지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전부 다 말고 하는 거거든요. 펜으로 하는 거거든요.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펜을 써가지고 문자 만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언어라고요. 언어.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발견되는 폭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폭력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은 폭력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로 430년에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그랬어요? 바로가 너무 폭력을 행하니까. 그냥 애 놓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노동력 폭력해가지고 그냥 노동력을 너무 해가지고 일정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산업 제한이야 이런 거 전부 다 모든 문제 전부 다 간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바로의 폭력적인 정치나 이 정책 때문에 희생이 되니까 이 거대한 죽음의 문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피라미드가 뭐예요? 피라미드가 무덤입니다. 무덤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된 거예요.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 그 피라미드 먹고 살아요. 예? 희한하잖아요.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애굽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력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현대가 이렇게 산업 사회가 발전하게 누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국민들이 이룬 거예요. 국민들이 땀을 흘려서 노동자들 많은 시골에 있는 여인들이 우리의 누님 것 같은 분들이 여동생과 같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우리 자녀들이 피를 흘리고 저 산업 전선에 나가서 힘에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살았어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국민들의 피땀에 의해서 한국의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그랬대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정주행이 그런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국민들이 땀 흘려서 만든 거라고요. 지도자를 그래도 좀 미우나 고우나 저기 좀 못났는데 저게 또 유신 독재를 하고 저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경제를 이뤄야 되지 하면 그래가지고라도 막 이뤄가지고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온갖 부정을 비쁘고 폭력을 비쁘고 그냥 이 재산을 그냥 떼돌리고 그런 것들은 나쁜 짓은 저희들이 다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라미드 스핑크스라고 하는 건 문화인데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인간의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을 죽이신다고요. 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 때문에 아니에요. 이 죽음의 불의함을 잘못된 바로의 것들을 바로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죽인 거예요. 죽인 겁니다. 여러분 검으로 일어나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교만으로 시작한 자는 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폭력이 너무 많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황식 총리라는 분에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는 것을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일상의 삶을 보면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천연병이 여러분 코로나19는 이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폭력, 말의 폭력, 가정의 폭력, 학교의 폭력, 모든 생활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눈 감아.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해관계 속에 거기서 적당하게 거래해.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이 폭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삽니다. 온 세계가 폭력에 폭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는 자는 핵폭탄을 퍼뜨릴 수 있다고 무서운 폭력을 행사합니다. 시진핑이라는 자는 또 5년을 연임해서 세계를 검은 그림자로 만듭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폭력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보복에 보복을 일삼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국가 간의 집단 간에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우리의 인터넷, 우리의 삶의 눈앞에서 너무나 리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보니까 이 폭력이 밥 먹듯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마귀 사탄의 이런 장난에 놀아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이 안에 폭력성이 제거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폭력을 방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가정의 평화를, 학교의 평화를, 교회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주님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저희도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폭력자가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적 폭력적인 요소들을 다 만들어서 세겜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옛날에 일어난 옛날 이야기겠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말의 폭력,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잘못된 장치들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기적 그 길을 가다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폭력의 시대에 평화가 없는 시대에 잠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말씀을 듣고 단단하게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어찌하든지 말씀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지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며 교제 시간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